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보호하시고 더 큰 은혜 축복 베풀어 주십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읽은 말씀의 제목은 접붙임의 축복이란 제목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만 따라하세요. 접붙임의 축복. 요즘 방학을 맞이해서 기도원에 성도들이 많이 옵니다. 교회만 오는 사람은 교인이고 기도원까지 가는 사람이 성도예요. 왜 기도 오는 성도고 교회는 교인입니까? 교회만 오는 교인하고 기도원까지 기도하는 금식기도, 절하기도, 새벽기도하는 성도들이 신앙이 더 뜨겁고 더 기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성도라고 그래요. 성도. 그런데 그 기도원에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 안수기도 한다고 신청서를 받는데 한 고등학교 학생이 기도받겠다고 나왔어요. 몇 학년이야? 그랬더니 2학년입니다. 기도 제목이 뭔가 그랬더니 도박 좀 끊게 해주세요. 아니 고등학교 학생이 무슨 도박에 빠져가지고 도박 좀 끊게 해주세요. 술 담배도 끊게 해주세요. 공부 좀 하게 하세요. 몸매도 그냥 건강도 좋지 않고 혈색도 좋지 않고 고생하는 것 같아요. 성령 충만 받아서 도박 좀 끊고 술 담배 끊고 나도 공부 좀 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네가 일주일 동안 기도해서 회개 많이 하고 성령 받으면 도박도 끊어지고 술 담배 끊어지고 중독증 싹 끊어지니까 일주일 동안 금식하겠느냐 그랬더니 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남양주에서 왔는데 부모님과 조상들이 죄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깨닫고 보니까 우리 부모님 조상들이 죄가 많아서 그 죄값을 후손들이 부모가 죄가 많으면요 손자 손녀들이 막 우울증, 불면증, 중독증 각종 질병으로 시달립니다. 아토피. 그래서 부모님 조상들이 죄가 많습니다. 그럼 물어보면요 무슨 조상의 죄가 많으냐 그러면요 점쟁이래요, 무당이래요, 보살이래요, 절을 세웠대요. 이런 사람들 후손들이 아주 손자 손녀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가진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 또 마석에 한 여자는 암에 걸렸어. 폐암 사기.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대요. 림프선암 다 퍼졌어. 벌써 우리 얼굴이 색깔이 검해요. 당신의 마지막 희망 기도밖에 없다. 의사도 포기하고 약도 다 포기하고 근데 당신은 수마루 금식기도 죽으면 죽으리다 기도해 보겠는가 그랬더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주일 금식기도 하고 2주일 들어가고 있습니다. 삼성동에서는 우리 딸이 난소무록 암인 것 같은데 딸 좀 고쳐주세요. 아주 엄마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딸이 와서 기도해줘. 딸이 직장 다닌다고 바쁘다고 못 오대요. 아니 암에 걸려서 죽어가면서 무슨 직장 다닌다고 바쁘다고 기도도 안. 병원만 왔다 갔다 1차 수술, 2차, 3차 수술 제발. 그러다 결국은 젊은 나이에 죽어요. 젊은 사람도 요새 암병 걸리고 고생한 사람 많습니다. 50대 초반이에요. 치매 걸렸다고. 50대 초반인데 치매 걸려가지고 치매 좀 고쳐주세요. 요새 노인들만 걸리는 게 아니라 젊은 나이도 치매 걸려요. 당뇨병도 걸리고. 또 송파에서 온 분은 경찰 시험. 우리 아들이 이번에 시험 보는데 경찰 시험 좀 합격해서 경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마지막 천호도 수십 명씩 기도받으니까 제가 그중에 대표만 뽑아서 읽어주는 겁니다. 천호동 재산 상속 문제. 우리 집안 형제들이 재산 문제 때문에 싸우고 고소고발하고 엉망진창입니다. 재산 상속 문제 좀 공평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기도해야 기적이 나타납니다. 따라붙어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생기지만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어떤 기적이 나타나느냐?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그 믿음이 기적이 돼요. 구약 말씀을 기도하면 구약의 기적이 나타나고, 신약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신약의 기적이 나타나고, 설교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설교 말씀의 기적이 나타나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접붙임의 축복 기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접붙임이라는 뜻 다 알죠? 접붙이는 거, 가지나 줄기를 잘라서 좋은 나무에게 좋은 열매, 좋은 꽃을 미고 붙이면 나쁜 나무가 좋은 나무에 대해 열매를 많이 맺고 크게 되는 것, 접붙임. 이 접붙임의 과정에서 아주 그 나무 가지는 신분이 달라지고 새로워지고 변화받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이 접붙인다, 접합한다, 접목하다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농작물에만 또 과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접붙임이 있어요. 유명한 불란스의 철학자 루소가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사느냐, 무엇으로 사느냐 하면서 얘기했어요. 이 루소는 민주주의를 정착하고 또 많은 사람에게 자기의 사상 철학을 전승했는데 10대는 무슨 재미로 사느냐? 10대는요 먹는 재미로 산대요. 애 울 때 먹을 거 주면 딱 끝나요. 입에 먹을 것만 들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요. 어릴 때는 먹는 재미로 살고, 20대는 사랑 때문에 살고, 30대는 쾌락을 추구하면서, 40대는 자기 야심을 키우기 위해서, 야심을 키운다고 불법 비리에 빠진 사람, 40대가 제일 위험해요. 국가적으로도 부정부패 비리에 빠진 사람들 보면 거의 40대가 많아요. 오늘 오신 여러분 40대 한번 손 들어보세요. 조심하세요. 야심을 버리세요. 50대는 탐욕, 60대는 명예, 70대 이상은 무엇으로 삽니까? 재물 욕심. 요즘 신문에 봤죠. 계속해서 롯데껌 계속 씹을 거야, 안 씹을 거야? 롯데재단, 세상에 롯데재단에 그 형제 싸움, 집안 싸움이 나오는데 신격호 그 롯데재단의 회장이 94세래요. 야, 90에 가서도 그 재산 움켜쥐고 막 형제 재산 싸움 벌어지는데 참 기가 막혀요. 그만큼 벌고 그만큼 했으면 좀 베풀고 줘야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움켜쥐고, 어떤 사람은 죽을 때 인감도장을 딱 쥐고 죽는 데잖아. 아들이 다섯인데 아버지 인감도장을 둬야 재산 분배를 하잖아요. 인감도장 주세요. 못 준다. 그래가지고 다 움켜쥐고 죽어서 맏아들, 둘째아들, 셋째아들이 손가락 하나씩 꺾어서 결국은 다섯 형제가 나와서 다섯 손가락 꺾으니까 인감도장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나이 먹으면서 재물 욕심 부리지 마세요. 우리나라 재벌들 그만큼 뭐 제대로 된 재벌 하나도 없어요. 다 국가한테 세금 문제 혜택 받아서 재벌됐지, 정상적으로 재벌된 사람 대한민국 한 명도 없어요. 다 국가에 감사하고 그 재산 국민들한테 환원시켜야 돼요. 내 말이 틀려요, 맞아요? 이 부자들, 재벌들 이거 회계 많이 하고 그 재산을 좀 좋은 데 많이 써야 돼요. 70대 넘어가니까 재물 때문에 죽을 때까지 재물 움켜쥐고 국민들 눈살 찌푸리고, 세상에 저런 사람이 부자 되면 어떻게? 그런 사람, 탐심에 빠진 사람 부자 되면 안 돼요. 그럼 어떤 사람이 부자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이 부자야 돼요? 정직하고 정의롭고 사랑을 베푸는 여러분들이 부자가 돼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부자 돼서 좋은 일 많이 합시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정의롭고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성 어거스틴, 역사적 인물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성 어거스틴. 방탕 타락한 사람이 성자가 됐어요. 루터고 칼빈이고 역대 인물들이 다 이 어거스틴 사람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고, 그 책 안 읽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자가 되느냐? 예수님 제자 이후로 성자된 사람 중에서 최고 인물이 성 어거스틴인데, 성 어거스틴이 성경 말씀을 깨닫고 성경 말씀을 붙들고 성경 말씀에 접붙임돼서 성자가 됐어요. 시편 38편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로마서 13장에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인을 도모하지 마라. 구약 말씀과 신약 말씀을 붙들고 깨달아서 성자가 되고 성어것이 되고 모든 학문계 모든 지식계 이 사람이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의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온전히 접붙임 받아서 좋은 감람나무 열매를 맺는 거다. 신앙생활이 신통찾고 믿음생활 잘못하는 것은 아직도 교만과 욕심이 있어 그래야 돼요. 접붙임을 받았다는 것은 나는 없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만 남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빌리 선데이는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자로서 변화된 삶을 사서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온전한 믿음 신앙 접붙임을 받고 그 사람은 변화를 받는다. 내가 아닙니다. 나 대신에 주를 위해서 삽니다. 먹든지 마신지 무엇을 위해 살아라.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습니다. 접붙임을 받으면 신앙생활이 접붙임이에요. 믿음 갖는 것이 접붙임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접붙임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도록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바로 접붙임 아닙니까?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 보세요. 로마서 11장 17절 말씀.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방탕하고 타락하지 말고 로마 제국과 싸워서 악을 물리치고 선하게 의롭게 살 것인가?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가지가 꺾여서 돌감나무인 네가 접붙임이 돼서 돌감나무, 이 가짜 나쁜 나무가 좋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돼서 이파리도 크고 새롭고 열매도 좋은 열매 맺습니다. 그런데 돌감람나무의 가지가 참감나무의 가지에 접붙임이 되어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순간서부터 참감람나무에 진액이 올라옵니다. 진액이 올라가고 양분이 올라가고 수분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돌감람나무가 참감나무 돼서 열매가 커지고 이파리 커지고 아주 사람들 앞에 감동 주는 좋은 나무가 됐어요. 행복하고 성공적인 축복받은 감람나무 됐습니다. 그런데 18절 말씀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자랑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가지가 잘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뿌리에서 참감나무 뿌리에서 진액이 올라와서 열매 맺는 건데 왜 가지가 잘랐다고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타락하느냐? 뿌리가 너를 보존한 거다. 가지가 그 나무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가 나무를 보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서라. 믿음으로 서라. 이 가지가 끝까지 붙어 있어야지. 열매 좀 맺었다고 꽃 좀 폈다고 이파리 줬다고 이젠 됐다. 이제는 내 멋대로 살아야지. 내 맘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나무에 떨어지면 참감나무에서 떨어지고 또 멀어지면 그때서부터 또 다시 옛 시적으로 돌아갑니다. 축복받았다가 저주받습니다. 병났다가 다시 재발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충성하다가 다시 죄악에 빠진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 이 말씀의 제목은 뭡니까? 접붙임의 축복. 따라합다. 접붙임의 축복을 받자. 어떤 면에서 접붙임 받으면 축복이 아니요 기적이지. 접붙임의 기적이나 접붙임의 축복이나 접붙여서 행복한 거나 다 똑같습니다. 접붙임을 받은 순간서부터 운명이 달라지고 생활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첫 번째 봉독한 말씀의 첫 번째 접붙임의 축복의 첫 번째는 뭐냐? 접붙임을 받아라. 내 인생 나 혼자 살겠다고 외로울러 쓸쓸히 살지 말고 이 돌감나무 가지, 돌감람나무의 가지가 내가 더 좋은 감람나무 되기 위해서 참 감람나무로 접붙임을 받아라. 접붙임이 되어서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으니
순종, 올리브, 좋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 사실 이방인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유대 민족이 되는데, 우리 이방 족속들은 어떻게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 받고 축복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우리야말로 접붙임된 거예요. 우리 신앙 믿음은 접붙이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접붙임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성령 충만 받아서 접붙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 이방인으로 태어나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특별히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에 사는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기생 라합은 당신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걸 믿습니다 하고 다른 사람은 다 기피하는데,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땅을 찾아가서 그 인정받아서 나중에 기생 라합은 가족이 구원받고 유다 지파 살몬하고 결혼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됐습니다. 시집 가는 것도 접붙임 받는 거예요. 좋은 남편 만나서 팔자 고치고 호강하고 가문이 되는 거, 이거 접붙이는 거예요. 좋은데 접붙임을 받아야지. 잘못되게 접붙임 받으면 그 다음엔 더 불행하고 더 고생하지 않습니까? 참감나무, 돌감나무가 불행한 사람이 행복하게 되는 것이 바로 접붙임입니다. 신명기 4장 4절 말씀 보세요. 신명기 4장,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광야 시련 연단 받을 때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모세와 함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멸망 심판 당하지 않습니다. 도중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불순종한 사람은 땅이 갈라져서 빠져 죽고 또 뱀에 물려 죽고 많이 죽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 끝까지 살아남았는데 도중에 불평 원망하고 부신앙 부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결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룻기서 1장 말씀, 모압 여인 룻이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어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효도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까지 따라갔어요. 베들레헴까지 따라갔다가 아주 큰 부호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해서 다윗의 증조모가 됐다. 한 며느리는 떠나는데 이 룻은 끝까지 남아서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그래서 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서 결국은 그의 모든 것이 축복받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에레미야 17장 말씀에도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복 받습니다. 행복합니다. 세상 죄악 우상 미신 따라가지 말고 끝까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행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예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꼭 붙어있어야 되는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우리의 구원이고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되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레리 크랩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받아서 살아갈 때 평안함과 또 치료함을 받는다. 병 나는 것도 사실
죄가 있고 교만하고 게을러서 그래. 예수 그리스도로 접붙임을 받을 때 마음이 편안하다. 내 문제 걱정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 근심 걱정한 것도 교만해서 그래요. 하나님께 다 맡겼는데 왜 근심하세요? 하나님이 근심을 뺏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런데 괜히 쓸데없이 이 걱정 저 걱정 저 걱정 이 걱정 근심 스트레스 찬송 부르고 기도만 하면 다 해결하시는데 뭐 자기가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아이고 내 걱정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 걱정 근심하다 스트레스 걸려서 병 걸리는 거예요. 치료도 받는다. 오늘 오신 여러분 미안하지만 몸 어디 한 군데라도 아픈 데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이 접붙임이 잘못돼서 그래요. 접붙임만 제대로 되면 그 순간 직접 하나님께 역사해서 모든 잔병치다거리 싹 고치고 약 먹지 말고 구약 신약 먹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FBI 범죄 없이 미국을 잘 사는 나라 기독교가 모범적인 세계 국가라고 노력하는 FBI에서 각종 범죄, 살인, 또 강도, 유괴 각종 범죄들을 전부 조사해서 연구했대요. 왜 이렇게 흉악한 범죄를 일으키고 범죄자가 되느냐 하고 조사했는데 조사한 결과 뭐가 나오느냐, 어릴 때서부터 벌써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서부터 벌써 죄가 들어와서 장성해서 그렇게 되는데, 첫 번째, 어린 시절에 교회를 가본 적도 없고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 그게 사실 어려서 교회 안 가본 이 아이들이 마약, 알코올, 도박, 폭행, 폭력 빠지기 때문에 어려서 교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무슨 절간에 다닌다든지 무당 점쟁이 따라다니고 더 나쁜 데 돌아다니는 그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범죄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보세요. 대통령대도 자살하고 시장도 자살하고 연예인들 자살하고 각종 범죄 마지막 비극적으로 비참하게 끝난 그 사람들 가만히 보면 가정에 문제가 있고 어릴 때 성장할 때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교훈받지 못해서 그런 거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폭력, TV 프로나 라디오 컴퓨터 통해서 폭력을 따라하니까 그 머릿속에 참 보고 듣고 배운 것이 폭력이니까 은행 강도서부터 각종 범죄를 일으켜서 사형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FBI에서 어려서부터 시작해서 교회 다녀서 성경을 알게 하고 하나님 믿게 하라. 여러분 자녀들, 손자, 손녀들 뭐 공부 잘 시키고 재산 많이 준다고 잘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게 하고 하나님 믿게 하고 성경 가르쳐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노처녀에게 지혜를 준 랍비라는 말이 나옵니다. 랍비. 한 노처녀가 홍기 지났는데도 아직도 결혼을 못했어요. 그래서 도움 받으려고, 랍비님, 저는 홍기가 지났는데 아직도 결혼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결혼할 수 있습니까? 결혼 잘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랍비가 웃으면서 앞으로 남자를 만나거든 어느 남자를 만나든 간에 그 남자를 왕처럼 섬겨라. 왕처럼 대우해주라. 그러면 왕비가 된다. 남편이 왕이 되면 자기가 왕비가 된다는 거예요.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 되게 교만한 사람, 뭔가 모르게 교만이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건 누구 탓이에요? 뭐 부모 탓도 아니고 이것 탓도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교만을 버리, 섬김의 마음이 찼어요.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남편을 섬겨라고 했어요.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남편은 또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랬지만 이 마음의 자세를 바꿔야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그 노처녀가 랍비가 하는 말대로 했대요. 남자를 만나거든 겸손하게 그 남자를 왕처럼 섬겨라. 그래서 남자를 만나서 왕처럼 섬겼는데 그 노처녀가 시집을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시집을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을 거다 하는 사람 손 들고,
그래도 못 갔을 거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갔대요. 시집을 갔대요. 왕비는 아니지만 시집을 갔다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미국 역사상 훌륭한 위인들, 대통령들, 어느 나라나 미국은요, 우선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지낸 사람들이 제일 존경받아요. 이게 대통령이 살아있으면 그 어려울 때마다, 국가 어려울 때마다 조언하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맨날 감옥 가고 해먹고 또 재산 축적하고 그래서 별로 존경받는 대통령 없는데, 미국은 대통령들이 아주 존경받아요. 그 중에 첫 번째 초대 대통령, 건국 대통령 조지 워싱턴. 영국의 속국이었는데 독립전쟁에서 이기고 미국을 세계적인 국가로 만들었는데, 조지 워싱턴이 뭐라 그랬냐면 성경으로 다스리라. 성경으로 다스리라. 나라를 성경으로 다스리라고 세계 제일 부강한 나라 미국을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도 성경으로 다스려야 돼요. 청와대도 성경으로, 국회도 성경으로, 사법부도 성경으로, 정부도 국방부도 사회단체도 성경으로. 여러분이 전혀 지금 동의를 안 하는데 내가 다시 한번 반복하겠어요. 청와대도 성경으로, 국회도 성경으로, 사법부도 성경으로, 100만 명 공직자도 성경으로, 국방부도 성경으로, 많은 학교도 성경으로. 그래야 나라가 부정부패 비리 없어지고 잘 사는 나라 되지 않겠습니까? 접붙임을 받는데 어떻게 접붙임을 받느냐? 성경에다 접붙임을 다 접붙여 가지고 성경으로 접붙임 받은 가정 행복해요. 접붙임 받으면 건강 장수예요. 접붙임 받으면 성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서 훌륭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접붙임을 받아서 잘 되고 또 축복받고 행복한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자랑하지 마라 그랬어요. 교만하지 마라. 네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다. 나무가 잘나서 이파리가 커지고 열매 잘 맺는 게 아니라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그 뿌리에서 영양분이 올라가고 진액이 올라가고 모든 거에 다 뿌리 영양이 있는데 왜 가지가 잘났다고 그렇게 펄럭거리느냐? 겸손해야 돼요. 이 겸손한 뿌리가 너를 유지하는 거고, 뿌리가 너를 축복하는 거고, 뿌리가 너를 붙들고 있는 거다. 모든 것은 뿌리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대형교회 목사들 교만해요. 탐심에 빠졌어. 교회가 커지니까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대형교회 목사 되는 줄 알고 후임자들도 얼마나 교만한지 말아요. 성경 말씀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행동하지 않습니다. 지멋대로 하다가 교회 안에 고소, 고발, 자살, 폭행, 데모. 요즘 우리나라 대형교회 다 문제 터지잖아요. 교회가 크니까 문제도 커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대형교회나 소형교회나 나라 민족을 위해 쓰임받는 큰 교회 되지. 그 성공했다고 돈 좀 벌었다고 출세했다고 잘 된다고 교만하면 그 다음서부터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됩니다. 자랑하지 마라. 따랍다. 자랑하지 마라. 잠언서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내일 무슨 일 나타날지 몰라요. 오늘밖에 없어요. 오늘 하루 겸손하고 내일도 겸손하고, 과거 현재 미래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서서 큰일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에레미야 9장 23절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용명을 자랑하지 마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 우리나라 인물로서 세계에서 큰 업적 남기고 대한민국 이름을 남긴 사람들이 많아요. 전 세계 운동선수도 있고 예술가도 있고 뭔가 사업. 우리가 잘 아는 역도선이라는 이 레슬링 선수, 얼마나 운동 잘하고 싸움 잘하고 아주 많은 사람들.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아주 역도산 하면요 최고였어요. 그런데 역도산이 시합만 하고 레슬링만 하면 이기고 그랬는데 적이 많아요. 일본 선수들이 호시탐탐
해치려고 달려드는. 시장 가는데 거기도 막 살해하겠다고 음모하는 사람 많은데 그냥 혼자서 이렇게 배를 내놓고 걷다가 한 청각의 청년이 휙 달려들어서 넘어지면서 칼로 배를 꽉 찔러버렸어요. 그 싸움 잘하는 역도산이 일본 자객의 칼에 찔려서 죽었다니까요. 세상에 운동선수로 돈 버는 거 주제야 자기 건강 목숨도 관리해야지. 어쩌자고 그냥 시장 바닥에 그냥 다니다가 칼에 찔러서 죽어요. 교만해서 그래. 용명을 자랑하지 마라.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부자 된 것을 자랑하지 마. 부자 3대 가지 못한다고. 정직하고 겸손한 부자는 사손대까지 부자 되지만 교만한 부자는 재물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헤롯 왕이 백성들이 환송하니까 저 헤롯 하는 말은 신의 소리요 사람이 아니다.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치심에 벌레 먹어서 충이 먹어서 죽었다 그랬어요.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한 사람이 건강해요. 혹시 여러분 병이 있다면요, 병이 있다면 무언가 어딘가 구석에 요만큼이라도 교만이 있었어. 불순종해 회개하겠어. 나는 어느 누가 무슨 병 가졌다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적으로 그냥 요만큼이라도 병이 있으면 회개하세요. 기도하세요. 왜 그러냐? 미국의 보스턴 대학의 교수 정신과 의사가 모든 질병은 90%가 마음이 병들어서 병이 들었다는, 스트레스 때문에 병 걸렸다는 거. 화를 내는 거, 의심하는 거, 혈기 부리는 거, 싸우는 거,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하는 거. 걱정하는 것도 월권이에요. 걱정하면 하나님이 걱정하지 왜 내가 걱정합니까? 나는 기도하고 감사하면 돼요. 정신병, 심장병, 위장병, 당뇨병, 각종 암, 이거 다 마음이 병들어서 병든 거다. 마음의 병을 빨리 고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저 불란스의 나폴레옹 황제. 나폴레옹 황제는 쫄병으로 시작해서 장군이 되고 황제까지 됐어. 그 정도 됐으면 만족하고 그냥 행복하게 살지. 유럽을 전제 정복하겠다. 그래서 유럽을 정복했어요. 또 욕심이 발동해서 저 러시아까지 갔어. 저 러시아도 내가 점령해야 돼. 이랬어요. 근데 그 참모들이 그랬어요. 나폴레옹 황제요, 러시아만은 포기하세요. 거기는 땅이 원체 넓고 얼음이 많고 추워서, 날씨가 추워서 괜히 점령하러 들어갔다 얼어 죽어요. 그랬더니 나폴레옹이 무슨 소리냐? 우리 불란서 군대는 세계에서 제게 막강한데 러시아하고 싸워서 우리가 지면 어떻게 되느냐? 진격! 그래가지고 자기 병사 60만 명을 데리고 러시아로 갔어. 그 당시에는 비행기도 없고 좋은 시설도 없는데 생각하세요. 마차 타고 글로 갔으니 얼마나 시간 걸렸어요. 도착하니까 날씨가 추워서 막 꽁꽁, 땅 돌고 물 돌고 하늘 돌고 땅이, 60만 명 병사 중에서 40만 명이 얼어 죽었어요. 얼어 죽었어. 굶주리고 얼어 죽어서 40만 명이 얼어 죽으니까 전쟁에 패했어. 그래서 유배당하고 나중엔 탄식했어요. 욕심이 과하면 결국 망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망한 겁니다. 나폴레옹도 망했죠. 유배당했죠. 히틀러도 그냥 독일에서 그냥 살지. 남의 나라까지 점령하겠다고 전쟁하고 죽이고 그야단하다가 결국 나중에 자살해 죽었잖아요. 욕심을 버려야 돼. 겸손하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데 너무 교만하고 자랑하고 욕심 부리다가 더 불행한 삶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심경훈 씨는 직장에 들어가서 이 사업상 접대부에 들어갔대. 이 접대부에 들어가니까 직원들이 다 돈도 마음대로 쓰죠. 먹는 것도 마음대로 먹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지멋대로 방탕하고 살다가 그러던 어느 날 무슨 일이 다가왔어요? 어지러웠어요. 소화가 안 됐어요. 토했어요.
온몸이 아파요. 내가 무슨 큰 병 걸렸나? 겁이 나서 병원 가서 조사했는데 위암, 2기, 3기, 4기 도대체 손댈 수 없을 정도로 암이 다 퍼졌어요. 암이 다 퍼졌어요. 올 것이 왔구나. 내가 이렇게 좋다 했는데 죽음이 다가왔구나 하고 병원에 가서 의사 말 듣고 터벅터벅거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왔는데 그 아내가 어떻게 됐대요? 뭐라 그래요? 그랬더니 암이 다 퍼져서 준비하래. 남편이 그렇게 암으로 죽어가면 아내가 눈물 쫄쫄 흘리고 울어야 돼요? 안 울어야 돼요? 울어야 돼? 안 울어야 돼요? 예? 울어야 돼? 안 울어야 돼? 조강지처면 울어야 안 울어요? 예? 이 후처가 되니까 안 우는 거지. 조강지처는 울어야 되는데 안 울어요. 안 울어. 웃으면서 그럴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당신 하나님 안 믿고 기도하다 너 교만하고 방탕하니까 그러면 그렇지 병 안 걸겠어요? 그런 거 뭐 어떡하라고? 나보고 어떡하라고? 교회 가요. 교회 따라갔어요. 기도원 가요. 기도원 따라갔어요. 금식해요. 금식 일주일. 하나님 마지막 죽기 전에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날 좀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대개 기도원 갔어요. 잠만 자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넣어서 잠만 자고 예배 하루에 5번씩 예배 안 봐요. 뭘 5번씩 보느냐? 3번만 보면 되지.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괜히 왔다 뭐 건성보선 산책하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병 낫기 힘드는데 꼬박 앉아가서 그냥 강대상 앞서서 그냥 쭉 열심히 그냥 아침 점심 한밤 새벽 이런 사람들이 병이 나요. 일주일 동안에 마지막 날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났는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자기한테 빛이 온 것 같은데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용서하고 사랑하노라. 얼마나 회개했으면 얼마나 겸손했으면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고쳐주겠느라 말씀하고 감사합니다. 그러곤 그 순간서부터 통증이 다 사라지고 아픈 게 없고 마음이 편해지고 기쁨 감사가 넘쳤대요. 죽는 것도 겁나진 않는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가니까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면 죽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고 내려왔는데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병원 가서 검사하는 의사 선생님이 깜짝 기적같이 암이 다 사라졌습니다. 수술 안 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러고 의사가 축하합니다. 얼마 전에는 안 됐습니다. 마무리하세요. 준비하세요. 그랬더니 그 의자가 똑같은 의자가 축하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겸손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가 기적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 믿음으로 살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 의심하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에 그들은 믿지 않음으로 꺾이고 믿음으로 꺾이고 안 믿으면 도중에 포기하면 꺾여서 잘라나가면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 붙어있으면 끝까지 믿음으로 붙으세요. 이 장감람나무에 끝까지 붙어있는 나무는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끝까지 붙어있고 하나님 말씀으로 끝까지 살고 성령으로 끝까지 마지막까지 붙어있어야 되는데 도중에 포기하고 낙심하고 돈 좀 벌었다고 교회 떠나고 더 출세했다고 잘됐다고 교회 떠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 말로가 비참하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18장 5절 말씀. 다윗 왕담에 존경받는 사람은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 성경 말씀 보세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그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 형통하더라 그랬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지켰던 아합 왕 같은 사람은요 전쟁에 패해서 죽고 개한테 먹혔어요. 같은 왕이라도 비참하게 죽는 사람도 있는데 이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려도 살려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백성들 하여금 더 신앙생활 잘하게 하는 이 히스기야 왕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우리도 우리 교회도 여러분이 다 형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요새 이 다니엘이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아마 구약 인물 중에서 제일 축복받은 3대에 걸쳐서 총리되고 다니엘인데, 다니엘이 동료들의 모함 받아가지고 사자골석에 들어갔어요. 사자골석에 들어가고 왕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모함 받아서 사자골 들어갔는데, 수십 마리 사자가 있는데 굶주린 사자 굴에 들어가도 하룻밤을 지났는데 다니엘이 하나도 다치지 않았어요. 왕이 다니엘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보호했느냐, 사자 입에서 보호했느냐, 그럴 때 다니엘이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사자 입에서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6장 23절에 다니엘이 굴에서 올라오매 그의 몸이 조금 더 상하지 아니했더라.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더라. 믿었어요. 살 걸 믿었어요. 끝까지 믿었어요. 자달이 와서 으르렁거리고 입을 벌려도 다니엘은 조금 더 동력치 않고 하나님 나를 지키고 보호할 것을 믿습니다. 도중에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 처한 사람,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축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을 모함했던 동료들, 또 주변 사람들이 사자굴석에 떨어지자마자 사자들이 다 그 가족들까지 다 삼켰는데 다니엘은 사자 입에서 하나님께서 보호심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따랐다.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 다 다니엘 같은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죽을 때도 씩씩하게 죽었어요. 순교당하는 것처럼 내 인생 목숨을 바치면서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하고 나갈 때 그런 사람은 승리하고 살고, 죽었다 할지라도 부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시대에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끝까지 지키는 자가 승리합니다. 마지막까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은데 마지막 가서 실패해요. 젊어서 출세하고 호강한 것도 중요하지만 나이 먹어서, 점점 나이 먹으면서 호강하고 좋은 것도 그것도 축복이에요. 매년마다 점점 나이 먹으면서 더 행복하고 더 즐겁고 더 잘되고, 믿음만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윌리엄 오슬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믿음만 가지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그러고, 독일의 유명한 보네퍼는 먼저 순종하라, 먼저 말씀에 순종하라, 그래야만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자 록펠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성공한 것은, 내가 부자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 접붙임되고 말씀으로 살 때 반드시 성공합니다. 부자 될 사람 부자 되고, 성공할 사람 성공하고, 행복할 사람 행복하고, 여러분의 삶을 더 풍족하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간증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두 친구의 선택. 미국의 킹스턴 법과대학을 졸업한 두 친구가 있었어요. 우연히 길에 만나서 오래간만이다, 동창 친구 오래간만이다. 그래서 주일 저녁에 만나서 어디 갈까? 저녁 먹으러 갈까? 술 마시러 가자. 그래서 둘이서 저녁보다도 술 마시러 가다가 마침 술집 가다가 교회 앞을 지나게 됐어요. 미국 교회는 거기가 교회 앞에 간판도 있고 설교 제목도 있어요. 설교 제목. 우리나라는 설교 제목이 없는데 우리도 앞으로 이 간판에 설교 제목을 딱 붙여요. 접붙임의 축복. 설교 제목을 딱 보는 순간에 한 친구가 정신 번쩍 들어요. 제목이 뭐냐? 게시판에 죄값은 사망이다. 죄값은 사망이다.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내가 죄를 지면 내 인생 망친 거야. 안 되겠어. 오늘 주일 저녁에 난 이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들어야 되겠어. 술집 가지 말고 교회 가자. 그랬더니 아니 술 먹으러 가면 술 먹지 무슨 교회냐.
그럼 너 혼자 들어가, 나 술 먹으러 갈게. 그래서 한 친구는 교회 가고 한 친구는 술집 가고 헤어졌어요. 드디어 세월이 가서 10년, 20년, 30년 세월이 지나는 술집 갔던 친구는 술집 가서 싸우고 다투다가 사람을 죽이고 사형수가 돼서 감옥에 있었는데, 그 한 친구는 갑자기 술집 친구가 TV 보고 있는데, 미국에는 감옥에도 TV가 다 나와요. 딱 보는데 대통령 취임식, 새 대통령 취임식이 착 나오는데 사진을 딱 보니까 저 친구 내 친구야, 내 학교 동창이야, 내 친구야, 대통령이 됐어. 눈물을 쭉. 30년 전에 내가 친구로 가는데 저 친구는 교회 가고 난 술집 가고, 술집 가서 싸우다니 이렇게 살인하게 되고 종신징역 사형수가 되는데 저 친구는 대통령이 됐어. 교회 간 친구는 대통령이 되고 술집 간 친구는 사형수가 되고 운명을 쫙 가면서, 그 대통령이 누구냐? 미국의 22대 대통령 클리블랜드. 지금 오바마는 44대 절반, 딱 22대 대통령이 클리블랜드 대통령,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 미국을 세계 최고 국가로 만들자, 기독교 국가 만들어 범죄를 없애자, 제일 부강한 나라 되자. 미국은 대통령들을 잘 만났어. 신앙이 좋고 믿음 좋은 대통령들, 성경 말씀으로 성경에 선사한 대통령이 세계 최고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들, 기독교로 접붙임 받아서 나라를 다스리고 나갈 때 호주, 카나다, 미국, 독일, 스위스 다 잘 살아요. GNP, GDP가 5만 불, 6만 불. 선진국 그러니까 뭐 선진국 대단하냐 그러지요. 선진국에는요, 학교 다니면서 등록금을 안 내요. 병원비도 다 해주고 어린아이 노후대책도 다 해주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내고 없는 사람은 국가에서 다 해주는 그 선진국.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은 상상도 못할 혜택이 이 선진국 국가에서 혜택이 되고, 또 범죄도 작고. 미국의 뉴욕의 큰 형무소가 신문 광고 났어요. 형무소 급매물, 형무소 급매물. 형무소를 판대요. 죄수가 없어서 형무소를 팔겠대요. 큰 저택과 큰 땅을 싸게 팔겠다고 사라는 거야. 공장이나 연구소나 학교나 뭐나 사기라는. 언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형무소 팔 때가 언제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형무소 10개를 더 줘야 되는데, 제주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 형무소 10개를 더 지려고 그러는데, 이 지역 주민들이 반대해서 형무소를 못 짓고 그냥 계속해서 형무소에 50개 형무소에 막 꽉꽉 집어넣어, 차고 넘치 터지도록 집어넣어. 범죄 많은 것이 우리 대한민국. 기도해야 돼. 기독교가, 교회가 나라를 바로 세우고, 우리 대한민국도 기독교가 돼서 선진국이 되게 하시고 잘 사는 나라 되게, 북한의 공산당 물리치고 통일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손들고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